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충만한 복을 더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살았던 이 서울 노원구라는 이 지역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말이요, 찾아보니까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더라고요. 부모와 학교, 이웃이 힘을 합쳐 교육하고 키워간다는 의미로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어린 영혼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여름 캠프와 우리 성교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는 살고 너는 죽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일 나쁜 삶이죠. 나는 살고 너를 죽이는 것은 강도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 주머니는 빼앗고 내 주머니는 채우는 것은 소매치기와 같은 것이죠.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며 나는 잘되고 너는 못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과 비슷합니다. 둘째로는 너는 못 먹고 나도 못 먹으며 다 먹지 말자라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것도 그리 좋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거룩한 삶,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삶이죠.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삶입니다. 나는 안 되더라도 너는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배고파도 너는 배부르며 나는 굶어도 너는 먹으며 나는 죽고 너는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은 죽으시고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사셨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따라할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삶입니다.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너에게도 기쁨 나에게도 기쁨, 너도 축복 나도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토록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다윗의 편에 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정치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절대로 남을 해롭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양보하고 남을 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위인 다윗에게 창까지 던졌습니다. 다윗은 기적같이 피하여 도망쳤는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옵니다. 오늘도 군사 3,000명을 풀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도 안 하겠지요.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당연히 다윗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쁘고 잘못했을지라도 남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이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엔게디에서 양을 쳤던 다윗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소를 먹이러 가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양을 먹이러 가면 6개월씩 1년씩 집에 오지도 않고 계속 양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고 추워지면 이 숨는 굴을 잘 찾고 그곳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다윗은 황무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굴로 들어와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옷을 앞으로 무릎에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통옷을 입고 있었죠. 옷을 내리고 힘을 줄 때에 이를 다윗이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면 끊임없이 몇 년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왕을 해치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주변의 부하들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찌를 것도 없이 헤딩만 해도 그냥 나가 떨어질 거리에 사울은 있었습니다. 창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용맹한 다윗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이 사울 왕이 뒤를 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찌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원수가 1m 앞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왕을 죽일 수 없다. 나를 해쳤다고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큰 골칫덩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행하고 왕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이 비탄에 빠뜨리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을 내려놓는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의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천금과 같은 기회가 그의 눈앞에 왔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윗은 다시 긴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잡아 행동을 취하는 것, 즉 사울을 죽여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다 라고 주변의 부하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온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만 합니다. 그마저도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여기에서 멈추었을까요? 왜 그는 여기에서 멈추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임을 믿고 그는 물러섰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요, 자신도 사울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이렇게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은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그는 초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잡아가는 곰과 늑대와 같은 짐승들과 맞서 싸우며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 상까지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기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삶 위에 임함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 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윗을 왕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것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처분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다윗은 무기력하게 자신의 해야 할 일에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만 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우리를 질책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불신자들이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 당연히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하는 것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표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 활동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의존하는 것도 아니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중을 향한 공허한 외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공허한 외침으로 공중에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부족하고 미련한 나는 멈추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삶과 현실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소통의 도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초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자와 곰과 늑대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기도는 응답되며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부터 나오며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강구하면서 미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용서를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왕위를 빼앗고 남겨진 사울의 이 잔존 세력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내전으로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과 행동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나타내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울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을 원수로 여겨 쫓아다니는 사울의 입에서 네가 옳았다, 네가 이겼다라는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후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예언대로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그 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집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했던 유다 지파와 유일하게 편들어 나섰던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가 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의 후손들입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영원한 원수도 동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나고 뒤엉킨 역사를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 십자가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보면 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며느리 다말, 이방 여인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속과 사랑의 성실하심으로 그 치욕스럽고 지저분했던 그 역사, 인간의 불신과 죄악의 역사를 뚫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어둠의 권세 밑에 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느냐,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그림으로 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혈통에 속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넘치죠. 너무나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으니까 이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 이번 여름에 정말 큰 도전받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점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일정과 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해 보니까 정말 기도할 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서 그 기도를 놓고 기도를 나갈 때 인내를 필요로 하는구나. 기도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간절한 기도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특권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담대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고백하며 누리는 삶을 통해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법으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